사랑과 순종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건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어머니가 날 낳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엄마를 생각하며 많이 웁니다. 그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비교해 볼 때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이집트 왕이 사내 아이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갈대 상자에 석청을 발라서 그 아들을 그 갈대 상자 안에 누이고 그리고는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고백한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아들을 그 상자에 담고 강물에 흘려보내면서 그 자리에서 철포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엄마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러한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성경의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까요? 도대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건 뭘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같은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순종의 마음이었고 죄인들을 향할 때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저는 얼마든지 저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비울 수 있어. 나는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 나는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어.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위치와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취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하르파크모스입니다. 뜻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꽉 움켜쥐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당연히 꽉 쥐고 있어야 될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리, 이걸 깨끗하게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7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운다. 이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오입니다. 뜻은 근원적으로 어원부터 살펴보면 무가치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있던 사람이 스스로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스스로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위해, 순종을 위해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낮아진다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과 순종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졌다, 이 말은 자기를 낮춘다 하는, 그 낮춘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오입니다. 낮아져서 멸시를 당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멸시당할 수 없는 존재가 낮아져서 짓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멸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업신여김을 받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안에는 순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스스로 멸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런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한 신앙은 무가치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스스로 멸시받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분주하게 성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리를 정돈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강단을 장식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 집사님이 목양실 문을 큰 소리로 두드립니다. 쾅쾅쾅쾅.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첫눈에 보기에도 화가 난 표정입니다.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바로 왜 화가 났냐고 물으면 화를 더 낼 것 같아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한참 합니다.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찬찬히 집사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로 자존심이 상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한참을 말없이 그 집사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교회 오실 때는 자존심은 집에 두고 오는 겁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의 대답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집사님은 더 어떤 이야기도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가 났던 건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은퇴하신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박리부가 사모님이 쓰신 책,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박리부가 사모님도 목사님 따님이세요. 자라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다투고 하는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연합의 접착제는 무명이어야 합니다. 무명이 아니고는 서로 붙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고 내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서로 절대 붙지 못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이름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연합하게 됩니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하나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에 있을 때 나라가 하나 됩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은 사랑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 그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이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